마음으로 사무엘하 1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너무 크고 너무 잔인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여러분 자신에게 영혼 육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길, 참으로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절제의 길입니다. 온유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있죠. 여러분, 그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내 15절 말씀은 그리하고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였기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그라는 것은 바로 다말이란 여인을 말합니다. 이 다말은 암논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을 추행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고 심히 미워했단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하죠. 정말 몹쓸 짓을 하고 더 몹쓸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서 빠르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더 큰 죄를 여러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부분에 있어까지도 하나님 긍휼을 여기사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관여하며 엄청나게 하나님 관여하면서 더 이상은 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혼의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말이 바로 이 암논에게 이런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이미 내게 행했던 그건 너무 큰 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쫓아내는 이 악은 더 큰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죄를 지었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도 참 악이죠. 그런데 그 죄를 빠르게 회개하고 빠르게 돌이키고 깊이 회개하면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요, 통에 자복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 하나 건져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낮은 마음 낮은 자세로 오지 아니했었을 때 더 큰 악을 저질렀던 시간을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 그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때 그것도 죄였었지. 그러나 그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죄가 1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1년, 2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났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크기는 훨씬 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크다는 겁니다.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빠르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로마서 2장 5절 말씀처럼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던 그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갈라졌다. 지금 나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구나.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틈을 탔구나. 내가 이런저런 자그만 원망 불평일 것입니다. 그 원망 불평도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한 논리적이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면 빠르게 멈추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이기심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저버렸던 나의 마음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라고 이 은혜 주신 거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드러나는 이런 큰 죄는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빠르게 회개하십시오. 사단은 절대로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을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죄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자행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그의 처음 시작은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그 철부지와 같은 불같은 사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절제되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이 다스림 받지 못했었을 때 그 사랑이 무엇으로 갑니까? 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자녀를 사랑해서, 또 부부관계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잘 되고자, 또한 교회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는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자녀를 위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우리가 서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처음 시작합니다. 마치 이 암논이 사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이 다스림 받지 않고 있다라면, 여전히 그 사랑이 거칠게 나타나고 있다라면, 그 사랑이 나에게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또한 오늘 암논처럼 통제받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더러운 행동을 나타나고 있다면, 그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암논 같은 경우는 성추행을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더러운 게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은 성추행을 하지 않죠. 그러나 더러운 게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불평이죠. 또한 여러분 좋지 못한 언어, 욕이라는 것이겠죠. 성추행과 욕하는 것은 좀 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 도덕적인 대가, 윤리적인 대가를 금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한 여러분이 감옥이라는 곳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자녀에게 욕을 한번 했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누구에게 욕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더러움이죠. 욕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이 다스림 받지 않고 오늘 암논처럼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러운 행위를 합니다. 더러운 언어를 씁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은 내가 스스로 영광받게 충분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너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너무너무 교만한 거야.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한 비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본문의 말씀 13장 1절 말씀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의 범죄. 그래서 범죄는 범죄를 떠나요. 그래서 그 범죄가 나 때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는 나 때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범하는 범죄, 끊임없는 나의 약한 점이 나의 자녀에게도 그대로 흐르지 않도록, 나의 남편의 약한 점이 나에게 흐르지 않고, 또 나의 아내의 약한 점이 나의 남편에 흐르지 않고, 나에게서 약한 점이 흐르지 않도록 서로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분명히 성경은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love라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love라는 것이, 사랑이 무엇인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니 사랑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가정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여러분 중심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암논이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정욕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인 것 뿐입니다. 욕심인 것 뿐입니다. 교만인 것 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 저 말 하면서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것이 사랑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봐도 암논이 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명확하게 그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면서도 이걸 사랑이다? 그런 건 아니지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걸 주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 너무 잘하고 있어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확신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겠죠. 그러나 우리 지금 진리신 주님께서 아니다. 진리신 주님은 그 사랑은 아름다워요. So beautiful 합니다.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추행하고 강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성추행과 강간이라는 것에만 한정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추행과 강간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급함. 또한 여러분, 쟁취하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급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해서 지금 당장 자녀에게 멱살을 밀며 지금 당장이라고 흔들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당장, 내가 지금 전혀 내 안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 피스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걸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암논에게는 참는 것도 믿는 것도 견디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절 말씀 보면 우라병이 났다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는 처녀이므로 그랬습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여러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을 때, 또 누구와 만나고 싶을 때, 또 이것을 가지고 싶을 때,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가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난 갖고 싶은데, 나는 빠르게 하고 싶은데, 난 빠르게 이것을 나는 내 것을 만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어떤 규제가 있고 법적 제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어찌할 수 없는 거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죠. 자기 마음대로 그 룰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넘나들면 안 되는 거겠죠. 처녀인이 어찌할 수 없다라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것도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상은 결국 그 다음으로 무엇이 간가?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렇게 우상처럼 좋아하며 그렇게 최고로 우라병이 날 정도로 좋아했던 그 다말을 오늘 내쫓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고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는데요,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이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우상은 항상 이렇습니다. 내 안에 우상 삼은 건 이 우상이 때로는 사랑하고 집착하고 갖고 싶고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놓지를 못합니다.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은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소유하고 났더니 오히려 더 미워져요. 마치 그 모습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대상, 어떤 조각목일 수도 있고요, 나무일 수도 있으며 신상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그 위에다가 옷도 입히고 금색깔, 은색깔 장식도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갑자기 그 우상을 갖다 버리거나 발로 차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는 우상이 버려질 거랍니다. 내 안에 우상이다 아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처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성은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은 안 돼 라고 말을 안 되면 그건 우상입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알아. 근데 안 돼. 이미 우상입니다. 나 알아. 그런데 절제가 안 돼. 나 알아. 그런데 살 수가 없어. 이미 우상입니다. 이미 욕심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미 세상 정욕에 잡혀 있는 것이죠. 이미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말해요. 나 알아.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아. 우상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알아. 그런데 안 돼. 절제할 수가 없어. 우상입니다. 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나도 알아. 그래 잘 안 돼. 이미 세상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안다 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해요. 알지만 알면 내려놔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 알면 은혜 받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려놓지 못하면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중독자입니다. 다른 말 할 것이 없어요. 주님, 나는 지금 세상의 중독자입니다. 음란의 중독자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 정욕의 중독자입니다. 난 은혜를 저버린 나는 중독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줄 알면은 멈출 수가 있을 때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멈출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도 게임을 하는 자녀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자녀는, 멈추지 않은 자녀는 어떻게 말합니까? 알아서 이제 때 되면 이제 공부 시작해. 정말 때 되면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딱 몇 분간만 좀 보고 딱 끊고 내려놓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는 건 우상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서도 계속 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매어진 거겠죠. 누구처럼요? 암논처럼요. 오늘 암논은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 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욕, 욕심, 그 교만하고 더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성적인 추행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 오라버니 암논이 그를 성추행하려고자 할 때 그가 이 다말이란 여동생이 말합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상대방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끝까지 멈추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자신이 하고 싶은 더러운 성적인 욕망을 다
뿜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욕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뿜어버리는 부모님이시라면 한 번쯤 깊이 좀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상처가 아닌가, 욕심은 또 아닌가, 정욕은 아닌가, 보상받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좋지 못한 연약한 보상 심리는 아닌가,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아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생활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내 이웃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며 또 성도들이 보아도 아름다워야 되고 자녀가 부모님을 보아도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이 아름다운가? 나의 삶이 좀 나는 공부도 못하고 또 지식도 짧고 뭐 물질도 많지 않고 병도 들었고 참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이 가깝게 있으신 분들이 나를 아름답게 보고 있는가? 나의 오늘의 삶은 아름다웠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거예요.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는 주장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싫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골로새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괴롭게 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어떠한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괴로워한다라는 거,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괴로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면 그 괴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다말은 그 암논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당하면 무척 다말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합니다 라는 이유로 괴롭게 하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나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수치로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라고 대안을 제시해 줬죠. 권면했죠. 어느 때처럼요, 마치 지금 또다시 그 여인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책임지지 않고 성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지지 않고 또 나 몰라라 하면서 발로 뻥 차버리려고 하는 그런 몹쓸 행동하고 있을 때 그가 말합니다. 이건 더 큰 악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아주 이성적 논리적으로 말하는데도 또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윗과 같은 마음은 들을 수 있는 심령입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통회하며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네 맞습니다 인정하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심령이 참 복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만 듣고도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만하라라고 했고 모든 걸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는 무엇 때문에요? 14절처럼 악이 자신의 악을 자신을 덮어버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억지는 그 어떤 것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힘이 셈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정욕과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산다 모든 걸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라는 것도 부리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욕심을 부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 이기심을 부릴 것도 없고, 또 내가 너무나도 육신과 모든 게 무너졌으며 불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불평이라는 거, 원망이라는 것도요, 싸움도요, 욕심과 이기심도, 또한 교만도 힘이 있을 때 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들기도 어려울 정도 힘이 없을 때는 뭘 못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겠죠. 그러나 그 힘은 죄를 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은, 욕심을 부릴 수 있을 만큼 뭔가 갖고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하라고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웠던 그 모든 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꽃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 이런 암논과 같이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삶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가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예전엔 가진 게 없을 때는 그렇게 교만하고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내 손에 쥐어지면, 뭔가 좀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자꾸 말하는 겁니다. 너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이고,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자꾸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 뿜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힘이 세지기 때문에. 직분이 많아지고, 또한 또 여러 가지 연수, 횟수, 여러 가지 또한 주님 앞에 살았던 많은 시간들이 자신이 힘으로 축적이 되면 암논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물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세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내려오셨습니까? 미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강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 자는 강하면 강할수록 미랄됩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었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바짝 든다? 아니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회적인 여러분 격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세서 억지로 동침합니다. 동침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오늘 15절에 보니 나쁜 행동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동침을 하고 난 후입니다. 그리하고 바로 동침, 억지로 성추행을 하고 난 후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 집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굉장히 몹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성추행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가 되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는 이제 들을 수 있고 듣고 멈출 수 있다라면은 내 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도 죄를 크게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회개가 되었고 그 영이 회복되었다는 거, 그가 멈추는 겁니다. 나단 선지의 말에 멈추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 관여받는 거, 하나님 말씀 멈추고 돌이키는 거, 이것만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죄된 길로 갔었으면 그만큼 너무 나쁜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께서 계속 관여할 때 멈추고 돌아오면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충해라는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면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하나 건져주실 걸 바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정욕을 입술로 구하며 은혜를 구하면서 다윗 왕에게 싹싹 빌고 다말에게 싹싹 빌고 또 다말의 누이였던 압살롬에게 싹싹 빌어가면서 잘못했다. 그 다윗이 용서해 줄 때까지, 또한 다말의 오라버니인 여러분 압살롬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다말을 잘 보살펴주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금 일이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죽입니다. 이런 비극으로 끝납니다. 왜요?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그가 악한가? 17절 말씀에 보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는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리라. 내쫓아버리고 문을 잠가버려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똑똑하게 이 암논이 지은 죄가 얼마나 선이 무너졌었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장하는 법이라. 공주란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서 쉽게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공주는 이 구약에서 남성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왕자라는 것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인데, 어머 공주란 단어가 있네, 동화에 나올 법한 그 공주란 단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 왜 그럴까요? 그는 지금 공주입니다. 근데 공주가 누구에게 끌려나가고 있습니까? 하인에게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는 선이 없어요. 지금 그 대상이,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공주라는 것도,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을, 또 그 다말이란 여인이 누구의 공주입니까? 다윗 왕의 공주라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구의 손에, 하인의 손에 그를 끌려나가도록 하는, 말의 언어에 수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의 대상에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악이 넘쳐나면 은혜, 하나님, 영적인 영역 그 어떤 것에도 다 수익 없이 다 무너뜨려 버려요. 절대로 건들지 말아야 되는 성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성령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걸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그걸 못 지켜줘요. 어떻게 공주를 누가요? 하인이 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가 무슨 종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공주란 단어를 쓴 겁니다.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손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죠. 은혜란 영역. 그래서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은혜를 여러분 뒤집어 버려서는 안 되겠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하지 말아야 될 성역의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예를 들자면 뭐 이혼하자, 뭐 갈라서자, 이런 단어는 쓰지 않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령이라는 그 은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 다 뒤집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암논처럼요. 마치 누구처럼요? 암논처럼요. 암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그 하인이 어찌 감히 공주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몸에 손을 못 대죠. 근데 하인이 손댔다는 이유는 누가 명령했다는 거죠? 암논이 명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이르되 이 계집을, 어찌 감히 여러분 공주에게 계집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언어의 수위, 여러분 또한 여러분 이 행동의 수위가 전혀 지금 다스려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 그 문빗장을 지르라, 닫아버리라는 것이겠죠. 그때 이러한 추모를 겪고 그가 19절에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리고 그 모든 소식을 다윗도 듣게 되고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을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초랑하여 지내니라 라고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압살롬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압살롬과 대안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제 다음 절부터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압살롬이 얼마나 다말을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줘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동생에 대한 좀 많은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잘못을 했었으면 암논이 첫 번째로는 그 다말을 쫓아내서는 물론 안 되고, 두 번째로 잘못을 했으면 22절처럼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잘못했으면 말을 해야죠.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압살롬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를 죽이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죽이느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여요. 2년 동안 그는 그래도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못을 했으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물론 성추행도 너무 잘못한 행동이죠. 그러나 성추행보다 더 잘못한 거,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이것도 악이다, 그러나 더 큰 악을 저질렀다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여인을 내쫓고, 여러분 그 여인을 모른 척하고 그 잘못한 부분에서 입을 다물고 모르쇠로 일갈하는 거, 그것은 더 큰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성추행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가운데 크고 작은 잘못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러나 그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지었고 나도 화가 났다는 이유로 더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적반하장인 그런 몹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고백하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은혜스러운 마음과 행동이 우리 삶에 있으므로 덕이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덕스름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